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히브리서는 신약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저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성경이고 수신자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에는 히브리서가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서가 정경이 된 것은 히브리서의 메시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본래 유대인이었던 히브리인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인데 예수 믿고서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한 이들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죠. 재산을 잃고 자유를 잃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을 위협에 처했습니다. 먼저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범하는 범법자라고 지목되어 핍박받았죠. 재산을 압수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받았습니다. 성전에 관한 모든 특권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당국에 의해서도 더한 핍박을 받았죠. 그들 사이에 죽음의 공포로 이기지 못하여 배교할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들까지 생겼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은 정말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아서도 모세 율법과 구약의 제의에 익숙한 히브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이전의 습관과 전통으로 회개하려는 경향을 보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급히 기독교가 유대교와 무엇이 다른가? 왜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심지어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권위 있고 명료하고 조직적으로 밝혀주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배교 위기를 맞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격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보다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우월하다, 천사들보다 우월하다, 모세보다 우월하다, 여호수아보다 우월하다, 아론보다 우월하다, 유대교의 어떤 제사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낫다, 더 크다 라고 하는 비교급 어휘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앞을 바라보라 라는 말도 돋보이죠. 이와 같이 히브리서는 최고가 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는다 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자고 고민하죠. 오늘 아침에는 그들이 일평생 붙잡았고 그렇게 신실하게 믿어왔던 주님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고난에서 이기게 했는지, 무엇이 그들을 승리하게 했는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1절 2절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옛적에는 선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온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삶 전체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심이 주님께서 전하신 계시의 핵심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무한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 빌립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1세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전달자인 천사를 존경하다 못해 숭배하는 일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분쟁과 어려움을 낳았죠.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메신저이심을 7개의 구약성경 본문을 이용해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심을 밝힙니다. 5절 말씀과 같이 어떤 천사도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적이 없으며, 6절 말씀과 같이 천사는 오히려 아들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고, 7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도구로 활용하십니다. 8절 9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영원한 보좌에 오를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자이십니다. 한편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창조주시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 14절 말씀과 같이 천사들은 통치하신 예수님을 섬기는 하수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천사가 아무리 아름답고 강력하며 그들이 전한 말씀이 귀하고 놀라워도 그들이 섬기고 있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실을 히브리인들에게 익숙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해 증명하므로 천사 숭배에 빠져 이전의 생활로 회개하지 말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천사를 숭배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고 마음에 더 가까운 대리인 같은 존재들을 예수님보다 더 높이는 어리석은 이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이가 하나님의 뜻을 성도에게 전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 메신저를 존경하는 태도는 귀하지만 그저 그들도 말씀의 종일 뿐입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질 메신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에 마음과 생각과 방향을 정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이끄심에 삶을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